올해 두 번째 주일이고요. 주연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또 우리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성령강림 절에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네, 우리 또 새해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네, 그래요. 예, 새해 표가 뭐라고요? 예, 크게. 예. 자, 하나님 기쁘시게 이웃을 이롭게. 이롭게라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냥 이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랑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예, 서로 사랑하라. 예, 그래,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이 표대로 오래 나가야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이롭게.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제가 정의할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내가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면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이 부름받은 공동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저는요, 이 지명하여 불렀다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꼭 집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응? 꼭 집어서. 그러니까 마치 핀세트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콕 집어서 우리를 불러, 그렇게 지명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극이나 이렇게 뮤지컬을 보다 보면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불렀어요. 왜요? 왜요? 나의 영광 되게 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나의 찬송이 되게 하고. 결국 뭐냐면 어떤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다 봉독합시다. 1절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를 단체로 부르지 않았다. 물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단체로 묶어서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특정해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1절에 뭐예요? 야곱아, 또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아. 그렇죠?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럼 그들만? 아니에요.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듯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우여라. 저만이 아니에요. 각자 이름 시작. 우여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자, 그래서
내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꼭 집으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것, 뭐예요? 소유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 것, 그렇죠? 내 백성, 내 자녀, 동시에 뭐냐면 너의 주인은 나야. 날 소유 삼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예수는 구세주, 동시에 또한 주님 하는 건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나의 주인이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넌 나의 소유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것 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여러분은 또 다른 무언가의 소유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받지 않았으면 무언가에 우리는 소유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무엇이든, 그렇죠? 어떤 가치관이든, 어떤 신념이든, 이데올로기든. 여러분, 누구의 소유물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표현이 약간은 다르고 내용이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보니까, 4절 상반절에 한번 눈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보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하셨고요.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다. 그렇죠?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 지은 바 된 자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잘 몰라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해요. 참 신기해요. 다른 일에는 다 여유로운데, 너그러운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여겨주셨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야 이렇게 여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여유를 갖지 못해요. 너그럽지 못해요. 굉장히 인색합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가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존감은커녕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로, 부름받은 자로 전혀 이렇다 할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내 인생 뭐가 있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야,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시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남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되 처음부터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뭉텅그려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넌 내 것이야. 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야. 여러분, 비록 남들이 나를 그렇게 안 볼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내가 더없이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나는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어.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존재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고 평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근거가 무엇일까? 그냥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값진 자로 왜 여기시느냐? 그 근거는 여러분 내 자신이 실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슨 근거로 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느냐? 무슨 근거로 나를 그렇게 보배로운 존귀한 자로 나 여기시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근거로, 그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기 위해서 너무나도 값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를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무엇을?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보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고 해서 그냥 공짜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짜로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고, 여기서 속량물, 속전이 몸값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고 치르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속량물, 속전이라고도 합니다. 속량물은요, 다른 사람의 노예를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노예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게 속량물이에요. 속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의 종, 사단의 종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속량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서 소유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치른 속전, 속량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그리고 구스, 스바, 이게 나라 이름이에요. 애굽은 잘 알죠?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리고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예요. 스바는 지금의 예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집트는 뭐 그냥 오래된 정말 뭐 유물이 많은 그런 나라. 근데 에티오피아, 스바, 예멘 이렇게 하면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가난한 나라, 조그만 나라. 여러분,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에티오피아가 이 당시에는 에티오피아, 즉 구스나 예멘, 스바가 지금이야 뭐 내전으로 많은 난민들이,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사실은
난민들이 배 타고 제주도에 오고 그랬는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뭐 이런 거예요. 미국,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 정도의 강대국의 나라가 바로 애국과 구스와 바로 스바였던 거예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바로 예멘 이런 나라가 과거에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다 잘 나가는 강대국이에요. 부국이에요.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런 몸값이 미국 값, 이런 몸값이 지금의 독일, 지금의 무슨 유럽의 어느 나라, 이런 나라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실감나세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좀 과장이 심하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과장이나 아니면 허풍을 떠신 것이 아니에요. 문학적인 표현도 더욱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사람들이 누굴까? 얼마 전 월드컵 치렀죠. 그렇죠? 뭐 손흥민? 될까요? 그 값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진가를 여러분 그 몸값과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지금 현재의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사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몸값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제국이 애굽이에요. 그리고 구스와 스바도 강대국이었어요. 부국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유이고 과장이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속량물로 속전으로 바치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속량물로 바쳐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속량물로 속전으로 바치고 나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값지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4절의 말씀 표현 그대로예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그대로 여러분 바로 그렇게 값을 치르고 우리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요 이런 감격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이런 감격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나올 때 이러면 설레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실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런 고백으로 항상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진정한 영광이야. 왜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냥 입서비스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롭게 2023년을 맞이한 그래서 하나님의 값지고 소중한 보배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당부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무 자녀들을 잘 알아서, 백성을 잘 알아서,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첫 번째,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5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보았어요. 우리는 알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나는 자신 있다 하는 사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보셨어요.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까? 새해에 대해 우리의 느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서는 하나님 우리를 보셨어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신 분이 특별히 입원을 하고 수술을 앞두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나갔어도 특별한 선택 앞에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매새가 오지만 올해도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새해를 기대감으로 시작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게 우리 한계예요.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에 기대감도 있지만 또한 두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보면 두려워할 것이 더 많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불확실해요. 불안정해요. 여러분, 불확실과 불안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위협적이고, 올해도 역시 경제를 이야기할 때 계속 어려워질 거라 이야기해요. 근데 매년 보니까요, 어렵지 않게 시작한 해가 없었더라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사람들은 갈수록 거칠고 포악해지고 있고요. 우린 자녀들의 마음조차도 읽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어 있어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 갈 수도 있겠구나, 빼앗아 갔고요.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더 주기가 짧게 다가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관념이나 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약속과 함께, 다짐과 함께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올해에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 가운데로 지날 일이 없을 거예요. 더 이상 너희 가까이 불은 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물 없고 더 이상 시련의 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올해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시련의 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혹독한 환난의 불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약속하세요? 너에게 더 이상 물 가운데 지날 일 없을 거야. 너희가 더 이상 혹독한 불을 만날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올해도 만나게 될 강이 있을 거야. 너희가 올해도 부딪혀야 될 환란의 불꽃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내가 그 강을 건널 때에, 그 불들을 통과할 때에 그 어떤 물도, 그 어떤 불도 너를 해치거나 너를 침몰시키거나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할 테니,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물을 만날 때, 강을 만날 때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냐고, 도대체 하나님 뭐냐고, 우리가 큰 환난의 불을 만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와 동행한 건 맞냐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물을 통과할 거예요. 환난의 불도 만날 거야. 그런데 그 물과 그 불이 너를 어떻게 못할 거야. 너를 해치 못할 거야. 널 침몰시키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면서 지명하여 부르셨던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만난 게 홍해입니다. 아세요? 출애굽 여정에,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갑자기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물이에요.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 편하게 그냥 노예로 애굽에서 살게 하지,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나오자마자 만난 게 홍해입니다. 시퍼런 물, 무시무시한 물. 그러나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무려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백성들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익사자도 없이 안전하게 그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문턱 직전에도 다시 물이 가득한, 물이 불어난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40년 고생했으면 요단강 없이 그냥 들어가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물이 가장 불어났을 때 요단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단강 역시도 물 상류 쪽에 마치 댐처럼 쌓이면서 강 하류가 바닥에 드러내고, 요단강마저도 그냥 마른 땅처럼 단 한 사람의 희생자 없이 다 안전하게 도하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땠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들은 다 절해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방인들이 포로로 끌려온 다른 소년들은 다 우상에게 절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절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러분, 이 형 집행관이 곁에 있다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뜨겁게 풀무불을 평상시에 한 1 정도면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거예요. 근데 분명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넣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몇 사람이 불 속을 걸어냈더라고요. 3명이 아니라 4명이 그 불 속에서 걸어 다니더라 이거예요. 누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풀무불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그야말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의 사건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다리오가 그 뒤를 잇는데, 이 다리오 왕은요, 유대인 포로 출신의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뭐예요? 바벨론은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제목의, 그렇죠? 올무를 만들어서 그냥 꼼짝없이 다니엘을 죽게 만들려고 했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걱정이 돼서 아침 일찍 나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그랬더니 사자굴 안에서 이 힘찬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사 저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이 뛸 듯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당장 다니엘을 꺼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그 일당을 색출해서 대신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2023년 새해에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올해도 우리가 겪게 될 물이 아무리 험하다 하더라도 홍해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겪게 될 불이 아무리 혹독하다 하더라도 풀무불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상황이 아무리 최악인 듯 굶주린 사자굴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챙기시고 또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무엇을 또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도록 다시 회복하게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시 찾게 할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우리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6절 상반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상실했잖아요. 시간도 잃었고요. 기회도 잃었고요. 돈도, 건강도, 사람도,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도 상실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35%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앙심이 더 나빠졌다, 이렇게 답했대요. 그리스도인들의 35%가 다 자기의 신앙이 그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이 새해 다시 찾게 하겠다, 회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되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잃었던 지위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신앙도 다 찾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어림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넘치도록 남는다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쪽을 향하여 내놓으라. 남쪽을 향하여 가두어두지 말라. 묶어두지 말라. 붙잡아두지 말라. 다시 모든 것을 본래대로 다시 찾게 하겠다. 회복시켜주겠다.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올해 꼭 무엇을 다시 찾고 싶으십니까? 바라는 것 없으면 여러분 응답도 없습니다. 다시 찾는 것이 없으면 회복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꼭 그것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맹인을 만났을 때에 내가 뭘 얻기를 원하느냐. 맹인된 자는 주님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뭘 원하겠어요? 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꼭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올해 내가 다시 찾고 싶은 게 무엇이냐?
올해 내가 너를 뭐 회복시켜 줄까? 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네, 제 건강을 찾기를 원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잃었던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찾기를 원합니다. 네, 잃어버린 직장을 다시 얻게 해주세요. 네, 오여버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다시 풀리기를 원합니다. 네, 내 신앙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요. 간절히 절실히 기대하셔서 올해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꼭 이루게 되시기를, 그래서 회복의 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